참 추석 명절이라고 가서 보니까 잘 돼서 온 사람들도 있고, 고향에 가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그래도 소위 잘 나간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좀 안타깝다, 어렵게 된 사람들도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때로는 힘들구나, 때로는 어렵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들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말하기를 참 경제가 어려워서 예전보다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또는 요즘에 집값 보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전세가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들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면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대답이 없으신데, 힘들고 어려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다는 뭐가 나와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없었을까? 우리처럼 힘든 시기 없이 그냥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행복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오늘 본문을 썼던, 이 본문 시편을 썼던 다윗도 면면을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가 언제나 행복한 나날을 살았던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요, 도망자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아니면 젊은 청년의 때만요? 아니요. 이미 장가를 들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타국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는 자기를 정말 싫어하는 어디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다라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높은 직위에 있으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군이었으면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타국의 장수한테 도망 다닌 게 아니고요, 장인 어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어요. 결혼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장인 어른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윗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오늘 그냥 묵묵하게, 과묵하게 계시기로. 그러나 그렇습니다. 다윗보다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에게만 쫓기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일단 피는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요, 누구에게 또 쫓깁니까?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녀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참 어찌 보면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이 날 쫓아오지는 않잖아요. 죽이겠다고. 용돈을 안 줘서 그렇지. 용돈을 안 줘서 좀 괘씸하지, 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들은 없잖아요. 내 재산 다 뺏어가겠다고 뛰어다니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윗보다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윗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많죠. 그것뿐입니까? 단순히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만족했나요? 아니요. 이는요,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다윗이 언제요? 예, 장인 어른에게 버림받았죠. 두 번째요, 이 다윗이 어느 날 양치기 하러 나갔는데요, 그곳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이 집에 자녀들을, 아들들을 나에게 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런데 큰아들부터 쫙 불러가지고 모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이들은 아닌데 누군가가 하나 더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막내 하나가, 우리 집 아들 하나가 지금 양치로 밖에 있었어요. 나갔어요. 뭐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 하나 없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혀진 자예요. 서글프게도 부모님께 잊혀진 자예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잊혀진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윗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 또한 다윗은 배신당한 자예요.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한 자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참 괴로워요. 정말 슬퍼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 하나가 다단계 쪽에 끌어들이려고 저를 속이고 데리고 가서 당해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저도 연락하기 껄끄럽고 그 친구도 껄끄럽고 결국은 완전히 멀어지더라고요. 친한 친구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멀어지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도망자의 삶이었고요, 그것도 가장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도망 다녔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잊혀진 자였고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온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미친 척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던 그런 고통의 시간을, 나날들을 보내왔던 그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의 삶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이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시편 14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 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쓰는 감사의 시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경험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하는 찬양이 나올 수 있었겠죠.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어려운 시기, 아픈 시기, 고통의 시기를 겪어왔던 다윗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들 또한 그럼 다윗보다는 조금 약한, 다윗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고통의 터널의 시간을 넘어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다윗이 경험한 그 무엇인가를 찾으면 우리도 가능할 텐데, 다윗의 이 감사가 어떤 가운데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 나왔는지, 나는 또한 그것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쟁이 나고 그 배신당한 자와 나를 쫓아오는 자와 외국의 다른 장수로부터 이는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윗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유초동부 이게 하늘소리 찬양팀도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있는데 우리 찬양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예, 이제 끄떡끄떡. 예, 고마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요, 거인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방패가 얼마나 컸던지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칼이 어찌나 컸던지 남들이 옆에서 들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창과 방패와 단창을 가지고 있으면 다윗은 뭘 가지고 가면 됩니까? 그렇지. 우리 유추동부가 바로 맞췄습니다. 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 총 가지고 가면 아주 간단하지만 그 시대에 총이 없었어. 안타깝네. 그러면 뭐 비행기 타고 갈까? 그것도 없었네. 자, 정말 다윗 그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무장하고 가야 되는이 맞지만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즐겨 사용하던 물맷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뭐 잡으러 오냐고? 유초동부 하늘소리 지금 뭐 잡으러 오냐고? 호랑이? 찾아보세요. 제기요. 찾아보세요. 자, 나를 한갓 짐승으로 여기고 나에게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짐승 잡을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쫓을 수 있는 무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볼 때, 골리앗 그가 볼 때 다윗이 가지고 온 것은 그런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돌멩이 하나로 그 완전 무장한 그 거인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다윗은요, 이때만 경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어려움, 아픔, 고통, 두려움 앞에는요, 언제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에게 물어봅니다. 이때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요, 블레셋 군대를 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커다란 문제가 닥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숨어 있다가 뽕나무 끝에서 소리가 나면 그때 움직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누가 앞서가서요? 숨어있는 복병들이요? 위장에 숨어있던 그들이요? 아니요. 커다란 무기가요? 아니면 정말 대단한 힘이 외부의 힘이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앞서간 게 아니고요. 물맷돌이 앞서간 게 아니고요. 뽕나무 숲에 숨어있던 그들이 앞서간 게 아니고요. 누가요? 세상에 그 어떤 이보다 강력한 여호와께서 앞서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전쟁과 위협 가운데 먼저 앞서가셨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그 뒤따라가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헤쳐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뒤를 여러분은 가볍게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 미리 앞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다윗의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앞서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하실 일을 고대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다윗에게 다가왔던 어려움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기대예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편에 하나님이 다음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드라마 보는 듯한 그런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게 남의 일입니까? 자기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드라마 보는 듯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놓고 그것만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그 상처 입을 그 장소에서 위로하실 것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았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요, 갑옷이 맞지 않아서 다 털어버리고 그냥 갈 때예요, 물맷돌 하나 던져서 실패하면요, 다시 장전할 여력도 기회도 없을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한 번에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방치하지 않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그렇게 도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어떻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여러분, 새가 혹시 정말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저같이 중심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다 해봤잖아요. 예, 어렸을 때 새 알을 좀 가지고 놀아보려고, 여기 환경보호론자들이 계시면 곤란한데 어렸을 때는 뭔들 못하겠어요, 뭘 알아서. 그래서 그냥 새 알을 좀 만져보고자 하는 욕심에 새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위에 알을 놔놓으면요, 거기까지 또 저희들은 만져봐야 되니까 올라가야지요. 그래야 만져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올라가면요, 꾀꼬리, 얘네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요? 저희들이 이 둥지에 가까이 가면 저 먼 곳부터 정말 쏜살같이 날아옵니다. 그리고는요, 날개로 머리를 공격해요. 제일 사람 기분 나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따귀예요. 그런데요, 날개로 따귀를 때리고 갑니다. 경험들 안 해보셨죠? 네. 새가요, 어미새가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느 곳에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올라가는 사람을 향해서요, 자기 날개로 따귀를 공격하는데요, 그래도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공격합니다. 결국은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한 서너 번 맞아보세요. 다 내려와요. 얼마나 아픈지. 몸에 체중을 다 실어서 때리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때립니다. 그 아픔 때문에 결국 내려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새같이, 어미새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언제나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때리듯이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에게 주어졌던 그런 약속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조건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아니, 여기 서 있는 제가 무엇이거든요? 우리 면면을 보면 내가 무엇인데? 그 위대하신 찬양만 받으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알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듯이 던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내가 무엇이 간데? 다윗이 돌아볼 때 난 아무것도 아닌데, 겨우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잊혀진 자였는데, 누구에게요? 부모님께도 잊혀진 자였는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뭐 했는데? 그런 나를 전쟁마다 이길 수 있도록, 어려움마다 그걸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두려운 일을 다 승리로 행할 수 있도록 앞서서 일하시던 그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장인어른이 나를 쫓아왔잖아요. 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가 이르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신 것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 가야 됨이 맞습니다. 왜요? 내가 졌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본인이 직접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지체입니다. 또한요, 주님께서 그냥 알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생각해서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인간들 너무 많아요. 어느 특별한 누군가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장마철에 개미 보셨습니까? 예. 장마철에 뚝을 쌓기 위해서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개미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새카매요. 어떤 개미가 특별히 이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개미가 특별히 비울 수 있겠습니까? 다 그게 그거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발로 끝 하고 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요, 차이가 없어요. 특별히 기억할 만한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고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장비는 다 사놓습니다. 예, 남자의 기본은 장비예요. 장비 사면 다 끝나요. 축구 좋아하면 축구 장비 다 갖추는 날 축구는 다시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낚시 좋아하면 낚시 장비 다 갖추는 날 낚시 이제 끝입니다. 졸업이에요. 이게 남자들의 모습인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중학교 때 축구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제가 반별로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안 하던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네가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닌데 너 실력 정말 좋은데, 지나간 말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 선생님이 자기는 한번 해놓고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격려하면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30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한 번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억한 그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요? 누가 다윗을 인정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안 놀라시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옛날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는데. 아니요,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큰 게 한 거 없어요. 돈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우리. 그죠? 우리 하늘소리 돈 많이 벌어.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와줘. 많이 벌어. 많이 버는 거 싫어? 그래, 그럼 조금만 벌어. 삼성만 인수해. 여기 대답이 없네. 야, 그 정도 인수하면 되지 뭘 그래. 현대 정도만 사 나중에. 알았지? 대답들을 안 하네. 그 중고등부 형아들이 다 하기로 했으니까 니네들은 그러면 다른 거 사라. 조금만 벌어. 그 정도만 벌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정말 돈을 그렇게 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교회에 커다란 신학적으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장마철에 집을 보수하는 개미처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볼 때는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요. 내가 너를 알겠다고요.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지요? 개콘 버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당황하셨지요가 아니고 많이 어려우시지요? 네, 전셋값은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아마 다 해당될 거예요. 집 있는 분은 집값 떨어지니까 해당되고, 없으신 분은 전셋값 올라가서 어려우시고 다 해당될 거예요.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각박해져 가고 있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어왔던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 어려움 가운데 언제나 앞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어려움 가운데 상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 어렵고 외면받기 쉬운, 누구에게나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너를 아노라, 너를 인정하노라,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힘든 시기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감사, 이 다윗의 아름다운 축복,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언제나 어렵지만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앞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앞서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찮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광 가운데, 언제나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